163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1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네, 어떤 성을 지키는 지혜로운 문지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문지기가 지키는 문을 통과해서 성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문지기가 내는 문제, 퀴즈를 3가지를 풀어야 했습니다. 어떤 젊은 상인이 이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문을 지나려고 할 때 문지기가 상인에게 3가지 퀴즈를 냈습니다. 넌센스 퀴즈는 아니고 그냥 일반 퀴즈인데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퀴즈는 뭐였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퀴즈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것은 무엇인가? 네,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상인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것은 다름 아닌 사람의 욕심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아무리 채우고 또 채워도 끝나지 않기 때문에,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욕심이 가장 큰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대답을 듣고 문지기가 고개를 이제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2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빠른 게 무엇일까요? 네, 이 상인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것은 바로 시간입니다. 어떤 것도 시간을 붙잡을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이 가장 빠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문지기가 또 고개를 이렇게 끄덕인 다음에 3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젊은이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시간, 현재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 지금 현재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지기가 대답을 잘했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문을 열고 이 상인이 문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질문과 답을 보면 참 지혜로운 문지기이고 상인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누구든 이 문지기를 통과해서 성에 들어가는 것은 쉽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또한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성을 들어갈 때 그 성이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지키는 사람을 우리는 문지기라고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내용이 바로 이 문지기 혹은 문에 관한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우리 요한복음에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에고에이미를 7가지를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은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것이었고요. 오늘 나오는 예수님의 자기 선포 말씀은 바로 나는 양의 문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나는 양의 문이다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좀 드십니까? 저는 그 7가지 선포 중에서 가장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이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그 말씀만 봐도 딱 들으면 어떤 말씀일까, 무슨 의미일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 그를 따라가야 하는 양들의 모습, 이런 것들이 생각나고, 우리 교회에도 이제 그림이 있죠.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 출입문을 지나오면 조그맣게 주보 놓는 데 그림이 있습니다. 양들을 이렇게 돌보시는 예수님의 그림. 그러면 목자와 같은 우리 주님, 이런 생각이 딱 듭니다. 자, 그런데 나는 양의 문이다. 우리 예수님이 양의 문이시면 그게 어떤 걸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림을 좀 보시면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I'm the door라고 이제 위에 써 있고, 문을 지키고 문을 가로막고 있는 이제 목자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 그림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큰 그림을 보면 더 잘 이해가 되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입니다. 저렇게 우리 같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양들이 있고, 그 앞에 문이 하나 있습니다. 저 그림을 이제 조금 이해하셔야 될 것은, 저 담이 저렇게 낮은 것은 아니고, 저러면 누구나 쉽게 넘어다니겠죠. 낮은 것은 아닌데 저 안에 그림을 보여주기 위해서 조금 이제 낮게 한 거고요. 그 앞에 좀 잘 안 보이는데, 오른쪽의 그림에서는 잘 안 보이는데, 그 문 그림을 확대해서 보면 왼쪽에 보입니다. 유일한 문이 하나 있는데 그 문을 가로막고 거기에 앉아 있는 목자의 모습. 이 모습을 이제 미리 좀 생각을 하시면서 양의 문의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유대인의 풍속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유대인들은 가정마다 양들을 그래도 다 키우고 있었습니다. 많이 몇백 마리씩 키우고 있는 가정도 물론 있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가정은 그렇게는 못하고 한 20-30마리 정도의 양을 이제 키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양을 치는 목자가 있는데, 그 유대 지역이 어디나 푸른 풀밭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들이 먹일 만한 푸른 풀밭을 찾아서 양들을 데리고 매일 이동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푸른 풀밭, 좋은 꼴이 있는 곳을 찾으면 거기서 양들을 먹이고, 그리고 나서 밤이 되면 양들을 안전한 곳으로 몰아서 거기서 이제 거처를 삼아서 지키는 것이 바로 목자의 역할이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보면, 그 가정마다 한 20-30마리 정도의 양을 키우는데, 그 각 가정마다 목자를 한 명 세워서 20-30마리의 양을 치는 것이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것은 여러 가정이, 그러니까 여러 목자가 그 양들을 함께 돌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이 같이 하기도 하고 돌아가기도 하면서 그 목자가 되어서 그 한 1-200마리 정도의 양을 키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혹은 그럴 상황도 안 되면 그 각 여러 가정이 함께 목자 한 명을 구해서 그 목자가 자기들의 양, 그 여러 가정들의 양을 함께 보게 하는 것이 그 당시 유대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목자는 그래도 꽤 많은 숫자의 한 1-200마리 이상의 양들을 키워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낮에는 그 양들이 먹일 만한 먹이를 찾아서 먹이고, 밤에는 쉴 만한 곳을 찾아서 양을 보호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요한 것이 양들이 밤에 어디서 머물게 하느냐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일이 됩니다. 일정한 거처가 있을 수도 있지만 돌아다니다 보면 이제 돌아오진 그 일정한 거처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목자의 역할은 이 양들을 안전히 보호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양들을 몰고 가서 거기서 이제 보호를 해야 됩니다. 아까 보신 그림은 그렇게 그 양들의 우리를 만들어서 양들을 안전한 곳에 놓고 그것을 지키는 목자의 역할을 보여주는 바로 그 그림입니다. 그래서 내가 양의 문이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양들이 머무는 우리 혹은 그 보호하기 위한, 그 양들에게 들어가기 위한 그 문을 지키고 있는 목자의 모습을 연상하면서 생각하시면 훨씬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오늘 말씀의 그 의미는 무엇일까? 첫 번째로 나는 양의 문이다 라는 그 주님은 내가 목자로서 내가 너희를 진정으로 지켜주는 보호자가 되겠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목자는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일정한 거처 혹은 그날 만든 그 우리에 양들을 다 집어넣고 거기서 지내게 합니다. 이 우리는 아까 보신 것처럼 돌들로 만들 수도 있고요, 석벽 같은 곳에 이렇게 양들을 넣을 수도 있고, 동굴 한쪽으로 양들을 이제 넣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목자는 문을 지키게 됩니다. 문을 지킨다라는 것은 누가 저 문으로 왔다 갔다 하는가라고 이제 지켜보고 보초를 선다, 이 정도 의미가 아니라
아까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문을 아예 가로막고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거기서 자리를 펴고 밤새 지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누가 그 문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안에 있는 양들이 밖으로 나가려면 이 목자를 거쳐서 나가야 합니다. 밖에 있었던 짐승들이 혹시라도 이 양들을 삼키려고 잡아가려고 오더라도 이 목자를 통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곰이든 사자든 늑대이든 그곳에 들어간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도둑이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들을 훔쳐가려고 해도 그 문을 지키고 있는 목자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자, 이처럼 내가 그 문에 지켜서서 그 양들을 지키겠다, 보호하겠다라는 말이 바로 나는 양의 문이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양의 문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그래서 그 품을 안전케 제공하는 우리의 안전한 그런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안전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품만이 안전한 곳임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을 때, 예수님 품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자유롭게 다닐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짐승이 와도, 어떤 공포가 와도 우리는 겁내지 않고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목자 대신, 양의 문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양의 문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 양의 문, 영어로 하면 게이트 키퍼가 됩니다. 문을 지키는 문지기라는 역할도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삶을 지켜주시는 게이트 키퍼, 양의 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언제든 안전하고 자유롭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우리 양의 문 대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안전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 양의 문이다라고 선포하신 그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만이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보다 먼저 들어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9절에도 나옵니다만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내가 양의 문이다 라고 강조하는 것은 나를 통해서만이 그 안전한 곳,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만이 유일한 길이다, 나를 통해서만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양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그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강조하는, 이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지지난주에 보셨던 우리 9장에 나오는 실로암에서 눈을 뜨게 된 그 맹인의 말씀과 연결이 되는데요. 우리가 9장에서 실로암 그 연못가에서 눈을 뜬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던 그 사람의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맹인이 눈을 뜨게 된 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들이 왜 문제 제기를 하냐면 이 맹인이 눈을 뜬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의 율법을 어겼다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14절하고 1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그 맹인이 고침을 받은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분쟁을 하고 싸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 고침받은 사람을 보고도 이 사람의 고친 것이 안식일이었다, 안식일에 움직이면 안 되는데 그 고침, 병고침의 행위를 했다라고 하면서 트집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 그 눈먼 자,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사람이 고침을 받았는데 그걸 보면서 참 잘됐다, 축복한다, 너무 기쁘다라고 이렇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안식일 날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라는 그런 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 맹인을 고친 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이 더 높아지고 자기들의 그 위치가 더 낮아질 것을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결국 결정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것까지 보진 않았는데 9장 뒷부분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자, 그러니까 그 맹인이 나중에 보면 예수님이 구주십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아마 유대인들이 이 맹인을, 눈뜬 자를 출교시켰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유대 공동체에서 유대인이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출교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뭐 종교를 가지지 못하게 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교회를 오지 못하게 했다, 혹은 그런 의미의 회당에 오지 못한다,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가 속해 살았던 공동체, 마을, 가족 관계, 그런 모든 것을 다 끊고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맹인이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육체적 고통으로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습니까? 근데 육체적 고통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면 손가락질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이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것은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손가락질하면서 그를 죄인으로 단정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눈을 뜨게 되었고 보게 되었고, 아, 이제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지 않고 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분명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유대인들이 너는 이제 출교당해야 된다,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 여기 살지 못하고 저기 저 광야에 가서 혼자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이 보지 못하는 자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보면서, 또한 그 사람을 손가락질하는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8절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온 자라는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 구원자 예수님에게 가는 길을 막는 자, 그 생명의 길을 가리는 자, 이 모든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절도자이고 강도이다, 도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통해 나타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사람이, 눈 못 본 사람이 눈을 뜨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나타낼 것이고, 또한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진정한 구원자이고 생명의 길이다라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가리고 생명의 길 대신 예수님을 막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은 10절에도 나옵니다만 사람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일 뿐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대조에서 예수님은 9절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런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다, 그러니 나로 말미암아야만 그 구원의 길로, 그 안전한 양의 거처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도 꼭 생각해 보아야 할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도 세상은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또한 이런 많은 사람들의 말이 있습니다. 예수 잘 믿고 나중에 천국 가는 것만 좋은 것이 아니다, 다른 게 구원이 아니다, 이 세상 그냥 하루하루 즐겁게 살고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냥 마음에 바라는 것을 채우며 살면 거기가 천국이고 그게 구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자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교회 다니는 거 좋다, 그런데 그냥 적당히 다녀도 괜찮다, 좋은 게 좋은 것이다, 너무 힘들게 믿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그런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보자면 예수님은 분명 그런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다 도둑이고 강도들이다. 거짓 목자, 그들은 그 진짜 목자, 선한 목자의 목소리를 흉내내어서 그 음성으로 양들을 꿰어서 잘못된 길로 가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3절 말씀에도 나오지만 양들은 거짓 목자의 음성을 다 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양들은
자기의 목자, 그 선한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다른 목자의 음성은 다 구별해내고 자기의 목자의 음성만 듣고 그 음성만 쫓아간다라고 나옵니다. 혹시 어디선가 괜찮아, 지금도 충분히 잘 믿고 있어, 그 정도면 충분해 라는 거짓 음성이 들린다면 그것을 다 분별해내고 지금도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내가 유일한 길이고 내가 유일한 생명이고 내가 유일한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양 도둑에 관한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영국 웨일즈에서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 웨일즈 지역에 가뭄, 기근이 들어서 사람들이 너무 어려운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양을 너무 많이 훔쳤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이제 결정을 하길, 양을 너무 많이 훔쳐가니까 양을 훔쳐가는 도둑이 잡히면 그 도둑의 이마에 양도둑이라는 그 인장이라고 하죠. 그걸 인장을 새기자라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도둑이 영어로 이제 sheep thief가 되니까 그 앞글자인 ST라는 것을 이마에 새기자라고 이제 결정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하고 뭐 이런저런 일이 있은 후에 한참 시간이 지났다고 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잊어버릴 정도의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마을에 누구에게나 존경받는, 너무 신앙생활도 잘하고 누구에게나 본이 되고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어르신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어르신이 지나가는데 한 할머니와 손녀가 그 어르신의 옆을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머리카락이 날렸는데 그 사람의 이마에 박혀 있는 ST라는 글자를 이 어린 손녀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손녀가 할머니에게 묻게 되죠. 할머니, 저 할아버지 이마에 ST라는 글자가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글자는 아마도 그 성자라는 말, SAINT, 세인트의 줄임말일 거야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다 짐작을 하시겠지만 사실 이 사람은 양 도둑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마에 ST라는 그 글자가 새겨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삶이 변화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맛보게 되니까 그 삶이 온전히 변하게 되어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는 그 이마에 적힌 ST라는 글자가 양도둑이라는 의미로가 된 것이 아니라 정말 본받을 만한 성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그런 본보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은 성자와 같다, 세인트다라고 할 정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의 양의 문 되시고 유일한 생명의 길 되신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맛봤기 때문입니다. 아까 보신 10절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우리 주님이 주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그 풍성한 은혜입니다. 그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도 넘치길 기도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육신 가운데 풍성함이 넘치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도 풍성함이 넘치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풍성함이 넘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여기 계신 분들에게 뭐 이것저것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 보셔야 됩니다. 묵상도 하셔야 됩니다. 기도도 하셔야 됩니다. 감사 제목도 다 쓰셔서 내셔야 됩니다. 막 이런 요구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을, 우리 성도님들을 제가 귀찮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그런 모든 과정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푸르른 초장과 같은 풍성함이, 그 크신 은혜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삶 가운데 가득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